성탄 감사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함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는 없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반대편에 있는 성도님께도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메리가 뭐죠? 뭐라고요? 네, 즐거운, 행복한 이런 의미가 메리고요. 그럼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에 그리스도가 있고 마스는 미사라는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 경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합시다. 그냥 우리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합시다. 이 인사에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2020년 성탄 감사 예배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움츠러들 수가 있는데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다 들여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 박사들과 헤롯 왕을 포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하였는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떻게 경배할 수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시간을 들여 경배할 수 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정말로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특별한 별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박사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저기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천문학자로서 점성가로서 별을 연구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정말로 큰 별, 그리고 빛난 별을 보았습니다. 저 별을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은 바벨론에서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타국에 살았지만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특별히 지도자 그룹들에게 아주 영향력을 크게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의 술객과 박사들, 심지어 점성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니엘의 영향을 받은 바벨론의 점성가들은 유대 문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유대 문헌들을 연구하는 중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계시다라는 그 메시아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이 움직이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별은 내비게이션과 같이 그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것은 신비입니다. 그들이 지나왔던 길은 결코 고르거나 평탄한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높은 산을 올라서 내려왔을 것이고 그리고 깊은 물을 건넜을 것이고 그리고 뜨거운 사막도 지났을 것입니다. 드디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헤롯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될 자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로 물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태어난 아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태어나서 때가 되면 왕의 지위가 주어지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왕의 지위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십자가에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사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미가서를 보면서 미가서에 나타난 예언에 따르며 유대의 작은 동네가 있는데 그곳이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언한 것을 말하였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너희가 그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고 내가 가서 그에게 경배하도록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이 헤롯의 말이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요? 이 헤롯의 말이 정말로 예수님을 경배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일까요? 경배는 높으신 분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경배는 높으신 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 태어나신 곳을 물었을까요? 헤롯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알고자 했을까요? 여러분이 헤롯이 어떤 사람임을 안다면 이 질문에는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천부적으로 정치적 수단이 탁월한 행정가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교체되는 로마 황제들에게도 총애를 받아 끝까지 유임이 되었을 정도로 매우 영리했습니다. 그는 권력 집착형의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과 친족들을 살인하는 정말로 비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죽는 날에는 유대인 지도자들도 함께 사형을 집행할 것을 명령할 정도로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정확한 때를 알고자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 죽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위선을 가득한 겸손한 척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 박사와 그리고 헤롯을 포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경배가 상호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자칭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서기관들 구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유대에 살면서도 유대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천문학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바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 편한 교통수단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안락한 숙박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시간에 더 큰 연장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불편함은 더 많은 시간의 헌신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불편함을 이유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들여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동방박사들과 같이 교회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집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거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거리죠? 마음의 거리잖아요. 여러분의 집이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내가 고백한다면 그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집이 아무리 교회와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거리는 동방박사들이 걸어왔던 길보다 더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의 거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여러분은 얼마의 시간을 들였습니까? 오늘은 주님이 오신 날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성탄절입니다. 오늘만큼이라도 예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어떻게 경배할 수 있을까요? 예물을 드려 경배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려 하는 길을 떠나려 할 때에 동방에서부터 길잡이가 되었던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자 너무나 기뻤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다시 그 별을 보고 길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광야를 지나갈 때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였듯이 동방박사들의 그 걸음을 이 별이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 머물렀을 때 더 이상 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의 오랜 여행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인 솔로몬에게 금을 드렸듯이 동방의 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나무 껍질에 자국을 내어 얻은 송진입니다. 이것은 성전 제사나 헌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향은 또 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 안에 분향단을 만들고 향을 피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준비하였습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몰약은 죽은 사람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구주가 되심을 이 몰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유향은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몰약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구주이심을 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그들의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생각을 다르게 해보십시오.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어떤 사고와 생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다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들의 것을 드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경배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본문에 3번에 나오는 이 경배하다는 단어는 2번은 동방박사들의 경배이고 1번은 헤롯의 경배입니다. 같은 경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왕에 대한 경배. 그러나 헤롯을 포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존경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경배라는 단어는 사용하고 있는데 진정성이 결여된 위선적인 경배라는 거죠. 여러분, 경배가 무엇입니까? 경배는 가치 있는 분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의 꽃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탄절의 꽃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름이 뭐죠? 포인세티아.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겁니다. 포인세티아. 미화부에서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다 포인세티아를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포인세티아의 꽃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축복입니다. 포인세티아라는 이름은 멕시코 주재 초대 미국 대사였던 조엘 로버츠 포인세트의 이름에서 딴 것입니다. 그는 1828년 멕시코에서 아름다운 식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미국 대사의 이름 포인세트의 이름에서 포인세티아라는 이름으로 그 식물을 명명합니다. 포인세티아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멕시코 소녀 페페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성탄 전날, 그러니까 어제죠, 24일 날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 드릴 뭔가를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가난해서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사촌이 가져갈 것이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 페페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초라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정성과 사랑으로 준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페페타. 이렇게. 그런데 들을 것이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기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길가에 있는 잡초를 꺾었습니다. 이 베베타가 잡초를 꺾어가지고 잡초로 이렇게 하나의 다발을 만든 거죠. 근데 보니까 여러분 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꽃도 아닌데 잡초인데,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베타가 계속해서 사촌이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나가는데, 강단 앞으로 들고 나가는데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초라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정성과 사랑으로 준비된 것이라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이 말을 새기면서 부끄럽지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저게 뭐야라고 그런 눈초리로 보고 있지만 그 잡초 다발을 가지고 이렇게 강단 앞에 올려놓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베타가 무릎 꿇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다하여 드린 그 잡초 묶음이 꽃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그 꽃 색깔이 뭐냐 하면 빨간색이 됩니다. 그래서 포인세티아는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색깔이에요. 여러분, 방금 성탄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그 헌금을 드리면서 그 헌금 안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드린 성탄 헌금이 적은 헌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담아 들으셨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을 담아 나의 것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는 순종으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경배를 마친 후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동방의 박사라고 하는데 헤롯 머리 안에 있는 악한 계획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박사라 하더라도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바벨론으로 갈 것을 지시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아멘.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다면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를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베들레헴을 벗어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10km 떨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계속 내려오면 어디가 나오냐면 사해가 나옵니다. 아마 사해 남쪽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사해까지 갔다가 사해 다시 북동쪽으로 올라가면서 바벨론으로 귀향하였을 것입니다.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어떤 계획을 다시 수정하고 그 수정한 계획을 이렇게 맞춰서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혼자 여행하면 가능한데 여러분, 동방 박사가 꼭 세 사람은 아닌데 우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통해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마 세 사람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여행을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자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서 가자 할 수도 있는데 그 순간은 마음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그들의 계획을 바꿉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의 지시가 중요한가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헤롯, 당대의 이스라엘, 당대 팔레스타인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과연 동방의 박사들은 왜 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을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의 지시를 따라 이행해야 할 시민의 책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체크하고 개인 방역을 하고 우리가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는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따라야 할 지시가 있는가 하면
따를 수 없는 지시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의 청결을 유지하라는 것은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위생과 방역을 위해서는 따라야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따르지 않아야 될, 따를 수 없는 지시까지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 기독교가 언제부터 국가의 지시를 따랐습니까? 집사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지시를 따라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까? 권사님, 고신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사 앞에 참배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정부의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옥중 성도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왕의 지시를 따랐어요.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부의 지시도 있지만, 왕의 지시도 있지만, 만왕의 왕의 지시를 따른 거예요. 우리는 왕의 지시를 따라야 할 그분의 백성입니다. 만약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헤로드에게 돌아갔다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헤롯은 군인들을 바로 베들레헴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찾으라고 지시했을 것입니다. 요셉 가족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경배는 시간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모였어요. 이 자리에 모기까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성탄 감사예배는 정말 특별한 감사예배.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고심했습니까? 제가 노지수 장로님과 통화하면서도 그 마음의 그 어려움을 알겠더라고요. 정부의 지시도 있지만, 정부는 모이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둘 사이에서 오는 그 갈등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약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경배는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진 경배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닙니다. 경배는 예배당 밖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시간과 예물을 드려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에서 이제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경배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입니다. 시간과 헌금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경적인 가치가, 성경적인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바뀌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시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지시를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백성은 왕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한다면 왕이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은 백성으로서 마땅해야 할 의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분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말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반응이 성탄의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경배를 드리라, 드리지 말라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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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수 없습
경배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데도 왜 우리는 누구에게서 예배를 드리는 특권마저도 박탈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경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가진 것을 들어서 경배하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반응함으로 순종함으로 경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왕이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입니다. 오직 왕이신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복된 성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